오늘 저는 우리는 증인이 될 것이다. 다른 삶은 없다. 증인이 될 것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한번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9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우리 또박또박, 저는 경상도 사투리로, 여러분들은 서울말씨로 예쁘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사도가 그들에게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이때니까 하니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하신 마지막 말씀인 거 딱 마음에 새기시고 오늘 신년 특집 세 번째 그리고 마지막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왜? 몇 번을 왜를 강조했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나? 저도 6살 때 교회를 다니면서 많은 교회 생활을 했는데 이 시기 되면 여러분 예산을 더 많이 세운다거나 더 많은 꿈, 소위 말하는 하나님 나라 확장 이런 걸로 막 이렇게 꿈을 얘기할 때 있습니다. 물론 그거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계속 신년에 들어와서 제가 전하는 말씀입니다. 그럼 기독교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려거든 따라간다는 것은 자기 부인, 매일의 십자가 지는 삶, 여러분 이게 가장 큰 초점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다 각설하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교회가 자기 부인을 잊어버리고 매일 십자가 지는 삶을 잊어버리면 여러분 딴짓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이용하려고 합니다. 베드로처럼. 그래서 여러분 저는 신년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교회 예산 책정 이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그걸 가지고 감사하며 선교할 수 있으면 선교하고 구제할 수 있으면 구제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자족인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분 빈자리를 볼 때마다 우리 안타까움을 솔직히 느끼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 사람 많이 모으고 이런 데 초점이 가면 안 됩니다. 우리의 초점은 오직 하나, 자기 부인 그리고 매일 십자가를 지는 삶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지금 저는 계속 여러분께 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년을 출발하고 무엇을 출발하는 시점에 꼭 이거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하나 더 추가하기 위해서 좀 이 신년을 맞이하여 세 번째로 예수님이 제시한 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저번 주 말씀도 그렇고 사실은 약간 어떻게 말로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예수님이 동문서답 비슷하게 한 장면이 세 군데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길을 제시할 때 그래서 평생 이 세 구절, 이 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동문서답 사람들은 이거를 뭔가 바라는데 제가 용어를 못 찾아서 예수님 딴소리 하는 장면이 3번 나옵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처음은 니고데모입니다. 예수라는 신흥 랍비가 이제 등장을 했어요. 예루살렘에.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바리새인이었는데 이 사람이 바리새인파인지
아니면 저기 성전에 있는 사두개파인지 SNF파인지 좀 확인을 할 필요가 있겠다 이래서 찾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 내가 당신을 존경합니다 하면서 이제 내 편인가를 확인하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 하십니까? 야야, 거듭나지 않으면 네가 지금 바리새인으로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지만 네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을 거다. 그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처음 예수님이 제시한 길은 너희가 거듭남의 길을 가야 한다. 그거였습니다. 거듭남.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이 마음속에서 있는 마음을 저는 모릅니다. 저는 여러분 다 그리스도인인 줄 알고 있지만 솔직히 여러분 마음속에 뭐라 얘기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거듭남에 대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드린 이유 알겠죠? 교회에 일하러 오는 사람도 있고 사람 사귀러 오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잘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는 아주 유명한 설교가가 있습니다. 그분이 예배 시간에 우리 옛날에 이런 거 많이 했잖아요. 앞에 주님을 영접하시는 분 앞으로 나오세요 이런 거 많이 했죠. 여러분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구원을 그냥 피상적으로 생각합니다. 예수를 따른다는 것도 그냥 피상적으로 생각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이겁니다. 자기가 있을 때 구원의 확신은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비판하신 하나는 이 사람의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거는 그 당시에 감정에 이끌리고 이래서 앞에 나온 것, 그 장면을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피상적 구원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구원을 너무 이런 걸로 다 끝내버려서 진짜 구원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았다 착각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구원받은 줄 착각하고 좋은 자리 차지하면 제가 쓰는 전문 용어로 뻘짓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내가 진짜 거듭났는가 확인하라고. 그리고 예배 때마다 확인해야 될 게 솔직히 다른 게 뭐 필요해 있습니까? 내가 거듭났는지 그거부터 확인해야지. 두 번째는 지난 2주에 걸쳐 진하게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십자가의 삶, 자기 부인의 삶이죠. 베드로가 뭘 반대합니까? 예수님 영광을 받으셔야죠. 영광의 길을 가셔야지. 무엇 쓸데없는 소리 하십니까? 야야, 우리가 가야 할 길은 고난의 길이다. 그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이 5,000명도 먹였겠다, 뭐 이런 거 했을 때, 그죠? 이제 진짜 하나님 나라가 오는구나. 이제, 이거 장난이 아니네. 진짜 오네. 이 생각할 때 예수님 아니다. 나는 십자가 길. 이렇게 동문서답 비슷하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못 알아듣습니다. 사실은 나중에 얘기하는 오늘 이 본문 아까 봤죠? 예수님 승천할 때까지 제자들은 못 알아듣습니다. 예수님이 뭐랍니까? 내 이제 올라간대 성령 보내줄게. 이런 거 할 때 뭐랍니까? 이제 예수님도 부활하셨겠다. 성령도 주신다 했으니까 뭔가 힘이 오는 것 같은데 이제 진짜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입니까? 이거 합니다. 사람은 안 바뀝니다. 계속 이거 합니다. 언제 바뀌나? 오늘 말씀의 마무리 있는 것처럼 여러분 성령 받아야 바뀝니다. 성령 받아야 베드로처럼 바뀝니다.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여러분 그래서 신앙의 3단계로 표현하기도 하고 회심의 3단계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게 제가 이 용어 쓰기 싫어서 안 썼는데 저는 제자도에 대해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회심을 예수님 처음에 진하게 만난 거 그걸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회심의 3단계가 있습니다. 제자들을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맨 처음에 예수님이 지금 하신 말씀 똑같습니다. 거듭남, 그리고 자기 부인, 그리고 오늘 말씀드릴 나중에 증인의 삶, 이렇습니다.
제자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맨 처음에 만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제대로 믿었습니다. 아직 예수님이 누군지는 잘 모르지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자기 직업, 재산 다 버리고 예수님 쫓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 맨 처음에 만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 다 필요 없다. 예수님만 있으면 된다. 그런 경험들 있으시죠? 사람들이 그게 끝인 줄 알지만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건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이게 첫 번째 회심. 두 번째 회심은 뭔가는 베드로처럼 여러분, 내가 예수 잘 믿겠다 이러면서 내가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고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면서 뭔가 있을 때 나의 실존을 발견한 그게 두 번째 회심입니다. 아, 내가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었구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그제서야 내가 자기 부인이 안 되는 사람이고 내가 십자가를 질 수 없고 내가 입으로는 예수님을 줬는데 했지만 따를 수 없고 내가 생각하던 내가 아니었음을 압니다. 닭이 울어야 비로소 나의 거짓, 나의 허상이 보입니다. 이게 두 번째 회심입니다. 여러분, 제가 안타까운 게 하나 있는 거는 마가교회 사람들이 여기 이 회심에서 머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기까지 많이 발견하시고 여기까지 잘하는 거 참 귀중합니다. 전도사님 설교 들으시면서 교회설 많이 하신 분들이 은혜 받는 이유는 저는 이 두 번째 회심에 있다고 봅니다. 자기가 이때까지 추구했던 종교생활, 자기가 어떻게 무언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한답시고 막 설쳤던 내 모습이 산산이 깨어질 때,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발견할 때, 내가 죽음이구나 발견할 때 나에게 생명으로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재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데 맨날 그 은혜에서 몇십 년 머물면서 여러분 그게 단 줄 알고 사시는 안타까움이 있어서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세 번째의 삶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하신 말씀. 예수님이 고난의 길을 맨 처음에 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자기 부인과 매일 십자가를 지는 삶이 너의 삶이 될 것이라고 했다면 이제 예수님이 올라가는 시점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가 제시하는 길, 그것은 바로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너희들은 무엇이 될 것이다?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 믿은 사람들은 여러분 내가 증인됨을 압니다. 여러분 증인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결론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인은 제자이며 그리스도인은 증인입니다. 너희 제자들 예를 듭시다. 너희가 아직까지도 깨닫지 못하고 이스라엘 회복에 초점이 맞춰 있지만 이제 성령이 임하시면 진정한 하나님 나라, 나의 가르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다. 그 말씀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이 세 번째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증인의 삶은 추가된 삶이라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삽니다. 그죠? 예수님 만나서 거듭났는데도 별로 변하는 거 없이 삶도 똑같고 뭐 똑같이 공부해야 되고 똑같이 일해야 되고 비즈니스 해야 되고 회사 다녀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 삶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더 너희가 앞으로 추가된 삶을 살 것이다 얘기를 하고 있죠. 그 삶이 뭡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증인의 삶이다. 하나님이 되리라는 말을 명령어도 있지만 너희가 되리라. 내가 너희를 증인의 삶으로 인도할 것이다. 그 말씀하고 계시죠. 그럼 증인이 뭡니까? 증인이 뭡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가 제시하는 증인이 뭔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그리고 저와 우리 오시마가 교회가
펼쳐나가야 될 삶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증인은 여러분 다 알듯이 체험한 사람입니다. 체험한 사람. 예수님을 본 자들. 예수님께 직접 들은 자들. 그것이 증인하고 틀리죠. 그것이 단순한 지식으로 알든지 철학적 깨달음이든지 이런 식으로 아는 것을 여러분 증인이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성도님들에게 계속 확인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네가 예수님을 만났는가? 그 질문입니다.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은 돌아오는 게 이렇습니다. 내가 훌륭한 목사님한테 세례를 받았고 내가 어떤 교회에 꼬박꼬박 출석하면 도장 찍었고 뭐 이런 거 가지고 막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목회하는 입장에서 살짝 의심합니다. 이 사람이 아직 예수님을 안 만났을 가능성도 있겠다 그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증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최전도사님 설교 좀 듣고 교회 출석 도장 잘 찍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에 잡혀 있으면 여러분 예수님이 찾아오셔도 인간인지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마귀의 괴계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교회에서는 사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귀와 싸워 나가는 것이죠. 다음에 진하게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래서 증인은 여러분 예수님을 체험한 사람, 만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사역을 감당하고 이런 사람들을 왜 증인이라고 했을까요? 왜냐하면 여러분 증인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증인이 단순 지식을 가지고 있거나 뭐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나중에 내가 위험해지거나 내가 위태위태해지면 여러분 약합니다. 왜? 확실한 증거가 없으니까.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대충 교회 생활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몸이라도 아파가지고 병상에 엎드려 보면 내가 진짜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그때서야 실존적 고민을 할 겁니다. 그 고민 먼저 하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증인이 되어야 강합니다. 내가 영의를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내가 체험했고 내 아들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칼 들고 와서 야, 이 영의는 너의 아들이 아니야 막 해도 제가 아니야 내 아들이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본자가 강합니다. 그리고 이게 제일 중요한데 여러분 증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경험한 자입니다. 할렐루야! 먼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증인이 되려면 내가 먼저 경험해야지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먼저 경험해야지 다른 사람한테 사랑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한테 예수님한테 은혜를 받아야 은혜가 흘러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증인들에게 주신 것, 증인의 삶을 주신 거는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신 겁니다. 먼저 받으라고. 여러분 제가 목사 되어서 먼저 찬양 준비하면서 설교 준비하면서 은혜 안 받으면 여러분 저는 위선자죠. 하나님이 주시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증인이 누리는 기쁨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그죠?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여기 임재하시고 여기 하나님이 운행하실 때 내 마음에 타치가 있고 나에게 죄송합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이런 부으심이 있다는 체험이 없으면 여러분 오시마가교회 여러분 누가 여러분이 다른 사람한테 와봐 소리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저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다니던 교회가
일을 많이 시키는 교회였어요. 일을. 휴일마다 어디 뭐 놀러도 못 가게 와서 공부해야 된다, 뭐 예배 드려야 된다 하고, 별로 놀러 가본 기억이 없어. 근데 안 가면 지옥 갈 것 같아. 저는 하여튼 좀 잘못 믿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여러분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일을 많이 시키고, 이러니까 제가 다른 사람한테, 야, 우리 교회에 오라 소리를 못 하겠습니다. 내가 그 교회 가는 게 괴로우니까. 가봤자 매달 또 일을 해야 되고, 개척교회 한다고 유학생인데 맨날 교회 오면 예배 드리려고 좀 싫어오는데, 날라라 해갖고, 그것도 몇 주면 괜찮아. 내내 날르라, 노가다 뛰라 이러면, 여러분 지치죠. 삶도 힘든데, 교회까지 와서 그런 거 하면, 여러분 죽습니다. 그죠? 여러분, 그것 때문에 최전도사님도 가급적 뭔가 안 하려고 하셨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하여튼 그것처럼 여러분 교회에서 은혜 못 받고 사랑 못 받고 이런데 하나님 나라를 못 누리는데 누구한테 우리 교회 가면 세상과 다르게 하나님이 사랑이 있어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제가 교회 표현을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교회로 지었습니다. 오늘 이원철 목사가 오전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의를 했는데 저는 하나님 나라 저도 했습니다. 좀 부끄러운 건 있었어. 이원철은 너무 정확하게 잘해. 그건 부러웠어요. 나 왜 저래 못할까 이런 생각을 잠시 했지만,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20살, 얘기했죠. 20살 때부터 하나님 나라 배웠습니다. 근데 마음 한구석에 저건 이론이다 이런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식, 철학적 깨달음, 이게 우리가 아는 예수의 진리가 불교보다 더 월등하다. 이런 거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못 누리면 여러분 우리는 인생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놀러도 못 가고 주일날 와가지고 개고생이나 하고. 여러분, 그런데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사랑을 주셨고 은혜를 먼저 체험케 하셨고 찬양할 때 뜨거움이 있게 하셨고 예배 드리는 기쁨이 있게 하셔서 누가 뭐래든 여러분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은혜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것 같아.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세상에서 좀 더 좋은 거 있고, 과학적으로 성경을 조금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거 발견 조금만 해보십시오. 교회 안 날라와 그럽니다. 은혜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먼저 은혜 주시고, 붙들어 주셔가지고, 지금 예배하잖아요. 국수 기다리며.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축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셨다. 기억하고 넘어가십시다. 세 번째는 여러분 증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가 제시하는 증인은 지 스스로 증인된 사람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령의 권능이 필요한 자입니다. 이 말씀 너무 중요합니다. 성령의 권능이 필요한 자가 증인입니다. 다른 말로 성령의 부으심이 있어야 뭐가 된다? 증인이 될 수 있답니다. 증인이 안 되는 건 간단합니다. 여러분, 먼저 체험도 못했고 예수님도 못 만났고 성령의 부으심도 없어서 그렇습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심플합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성령의 권능을 부으심은 기독교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기독교가 주장하는 두 가지 큰 특징이 있습니다. 다 뭐하고 관계가 있는가 하면 외부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다른 종교들은 이런 거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뭐가 되거나 신이 될 수 있다. 요즘 뉴에이지도 그런 거 인간이 신이다 해서 여러분 유튜브 찾아보시고 그런 거 많지만 기독교는 철저하게 너는 너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다. 외부적 구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외부로부터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신 겁니다. 그래서 외부적 구원. 그리고 너는 너의 힘으로 하나님이 제시하는 길을 갈 수 없다. 그래서 외부적 힘, 뭡니까? 성령의 권능입니다. 성령의 권능에 대해서
어떤 체험이 없거나 알지 못한다면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 얘기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신 거죠. 이 두 가지 꼭 기억해야 한다. 이거 다음에도 얘기하겠지만 여러분 기독교는 외부적입니다. 외부로부터 구원, 외부로부터의 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구해야 될 것은 성령을 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자기 부인이 그제서야 일어납니다. 자기 부인이 돼야 성령을 구하죠. 아니면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성령의 그 힘이 우리가 필요하죠.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있죠. 오직이란 단어가 뭘 의미하는가 하면 우리나라 말로 그냥 오직 이것이 아니라 너희가 알아야 할 것은 이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축약된 알라라는 그 헬라어 안에 축약되어 있는 것이 예수님이 위에서 쭉 말씀하시다가 야 너희가 알 바이고 알 바가 아니고 너희가 때와 시기는 알 바가 아니고 너희가 지금 딱 알아야 할 이것은 뭐냐 하면 여러분 성령을 임하시면 이거는 아까 위에서 너희가 성령을 기다리라 말을 했기 때문에 오직이 수식하는 것은 권능을 받고 여기 있습니다. 너희가 권능을 받아야 된다. 자, 이 말씀 드리면 여러분 우리가 신년에 바라야 될 것이 무엇인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을 바라야 됩니다. 성령의 권능.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권능이 뭡니까? 여러분 권능이 뭡니까? 나 이 권능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타들어가는 심정이 있습니다. 안타까움이 있고 여러분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말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얼핏 여기서 말하는 권능을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십니까? 뒤에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방언 뭐 이런 거 있죠? 그 외국어죠 사실은. 울랄라가 아닙니다. 방언을 한 거죠. 그 외국어를 한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헬라 말하고 아니면 각 지역 말 이런 외국어를 했다는 말인데 문제는 여러분 여기서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설교 많이 한 다음에 다들 뭐 하신 줄 아십니까? 방언 받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예언의 능력을 받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거나 아니면 뭐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웃기는 소리입니다. 그것도 포함되는 건 사실입니다. 이만큼. 그러나 여러분 문맥을 잘 보십시오. 너희가 성령을 통해서 받을 권능은 무엇에 대한 권능입니까? 너희를 증인되게 할 권능, 너희가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할 그 권능, 이것을 말합니다. 단순히 언어적인 이렇게 예언의 능력 이런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 장면은 여러분 사도행전 2장밖에 안 나오잖아요. 나머지는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세워나갑니다. 그리고 흩어져도 증인의 삶을 살아나갑니다. 그런 것들, 그런 권능.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길은 증인인데 여러분 증인의 삶을 어떻게 살아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비즈니스든 뭘 하든 교회든 목사도 목사로서 비즈니스 하는 분들은 비즈니스 하는 그 모습 그대로 증인의 삶을 하나님이 지금 증인이 너희가 되라 하셨기 때문에 그 삶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목사로서 저기서 계속 기도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저의 목표도 여러분과 똑같습니다. 증인의 삶.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성령의 권능이 필요하죠. 제가 주구장창 기도하는 게 뭐겠습니까? 찬양할 때 주여 성령께서 역사하옵소서. 말씀 전할 때 경상도 사투리 설교 기법이 느는 것이 아니라 참 설교하게 해 주십시오. 참 설교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야 하나님 앞에 가서 부끄러움이 없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 권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다른 걸 기도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만 하시면 됩니다. 저 인간 저거 참 설교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비즈니스 이 모든 삶을 통해서 기꺼이 나를 증인으로 세우신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나에게 뭘 달라? 권능을 달라. 우리 교회를 볼 때도 권능을 달라. 이렇게 기도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이 증인이 결국 증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증인으로 세웠는데 뭘 증언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다. 예수만이 구원이다. 이겁니다. 증인은 다른 거 증거하지 않습니다. 뭐 교회가 더 좋다. 뭐 우리 교회 뭐 설교가 더 좋다. 뭐 분위기 좋다. 국수 맛있다.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만이 구원이다. 이겁니다. 교회 크게 마케팅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 마가교회를 다니든 다른 교회를 다니든 어떤 삶을 사든 알래스카를 가든 여기 있든 뉴욕을 가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다. 내가 그를 만났다. 이게 증인의 삶이고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만나고 예수 믿고 이런 사람들은 막 마음속에서 딱 한 가지 키워드가 머릿속에 딱 자리 잡습니다. 그게 뭡니까? 영혼 구원입니다. 예수가 주란 걸 알아야 구원받는 걸 아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을 볼 때마다 물론 다른 인간관계들 많이 하지만 무엇을 봅니까? 아, 이 사람이 영혼이 구원받았는가 여기에 초점이 갑니다. 예수님이 너희가 증인이 되리라 베드로에게 얘기할 때 지금 무슨 얘기합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정치가 잘 되고 사회적으로 잘 풀리고 경제적으로 뭐 어떻게 해가지고 너희가 꿈꾸는 그 나라가 잘 세워질 것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를 구원자로 인정하는 그 사역에 너희가 초점을 맞추어라.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가게 될 거다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증인은 영혼 구원에 초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 증인의 삶의 예를 정말 잘 표현한 자기 부인 그리고 오늘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증인의 가장 대가 우리의 큰형님이 있습니다. 바울입니다. 바울이 증인의 삶에 대해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성도의 증인된 삶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0장 33절 말씀입니다. 시작! 뭘 받게 하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증인의 삶 옛날에는 이스라엘 나라 회복이 자기의 꿈이었지만 다메섹에서 한 방 터지고 그러면서 이제 해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이제 내가 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구원을 전하는 선교사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 마음을 바울이 품죠. 그것이 오늘 너무나 잘 표현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증인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게 되면 이 마음 여러분 알 겁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들의 유익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자연스럽게 듭니다. 왜? 내가 그 사랑 받았으니까. 내가 그 사랑 아니까. 내가 먼저 체험했으니까. 근데 그것이 그 사람 잘 되고 인생이 잘 되고 뭐 사회생활 잘 되고 집 잘 사고 뭐 이런 데 있습니까? 아닙니다. 구원을 받고자. 저 사람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허다한 증인들의 삶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가장 동쪽에 있었던 그 한국이란 나라에 사는 우리들이 지금 구원받은 겁니다. 그 증인이 있어서. 여러분 저는 오시마가 교회 성도님들이 억지로 영업사원처럼 하라고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은 자로서 그리고 체험하면서 그리고 날마다 체험하면서 여러분 증인의 삶에 더욱 깊어져서
여러분, 바울이 저렇게 얘기할 수 있는, 저 솔직히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저 얘기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가 네 유익을 쫓지 마라 소리를 어떻게 합니까? 저 마음이 이해되는 삶으로 여러분 자라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제시한 길은 거듭남, 그리고 자기 부인, 십자가, 그죠? 주구장창 얘기했고, 그럼 오늘 증인의 길입니다. 증인의 길. 우리의 힘이 아닌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는 증인의 길을 갈 것이다. 증인된 교회로 우리 오시마가 교회는 나아갈 것이다. 증인은 직접 체험한 자다. 먼저 그 은혜를 받은 자다. 그리고 성령의 권능에 의지하는 자다. 오직 성령의 권능. 그리고 삶의 초점이 영혼 구원으로 향하는 자다. 여러분, 우리가 잠시 영혼 구원에서 좀, 영혼 구원, 이 하나님이 주신 길 말고 어떤 세상이 지금 혼란하잖아요. 그런데 내 생각이 가 있고 이렇게 있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다. 내가 증인인가? 이 질문에. 영혼 구원이 그리고 최고의 우리가 베풀 수 있는 이웃 사랑이기도 합니다. 그죠? 영혼이 구원만 안 받으면 다른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 안타까움을 가진 자로서 25년도 살아가십시다. 그리고 PS, 약간 첨언을 한다면, 여러분, 제가 저번 주부터 계속 말씀 전하는데 정말 까먹으면,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게, 여러분, 우리에게 십자가의 삶을, 자기 부인의 삶을, 그리고 오늘 증인의 삶을 제시하는 사람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어떤 영업사원 취급해서 일 시키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저는 그거 몰랐어요, 여러분. 그래서 너무 힘들었어요. 하나님이 막 사장님 같고 이런 힘든 길 왜 가게 하고 이런 생각들 하면 사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 안 살고 이 길을 제시하는 분이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기 부인 이런 것들이 인생에서 펼쳐질 때, 여러분, 저 개인적으로 저는 예수가 제시한 증인의 삶에 저의 삶의 이유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증인의 삶을 살게 한 것이 저에게는 가장 큰 축복이고, 하나님과 동역할 수 있는 증인의 삶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은혜입니다. 다른 세상 것들이 이제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동역하며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는 세상을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섬겨나갈 수 있는 삶, 그 증인의 삶. 여러분, 정말 재밌는 삶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영혼이 나를 통해 구원받는 이것처럼 기쁜 삶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지금 유일하게 남아있는 제 친구는 저하고 같이 로마서 공부하던 친구입니다. 다른 사람 연락 다 끊겼는데 그 사람하고 연락하고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경험하게 되시면 저의 이 기분을 아실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세상적인 다른 교회 똑같이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이제 하나하나씩 다 점검해가면서 올바른 교회로 세워나가며 자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길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우리가 갈 길은 거듭남의 길, 자기 부인의 길, 매일 십자가를 지는 길, 그리고 증인의 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셔서 감히 주님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 소원이 있다면 부족하지만 주님이 제시한 길 갈 수 있도록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의 사업체, 우리의 가정, 우리의 무너진 부분들을 채우셔서
오직 주의 권능으로 교회를 세워나가며 가정을 세워나가며 세상에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오시마가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제자로 나아가고자 하는 이 시간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과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 주의 축복으로 사랑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 길을 같이 가십시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한 해를 우리 다시 한번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요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주여 우리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이제 또 하나 되어 온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니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를 다시 하나가 내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느니라.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 언제나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새로워. 여러분 몸도 힘들고 교회도 약간 힘들 것 같고 힘든 게 끊이지 않겠지만 우리가 소망을 보십시다. 우리가 미래를 보십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나갈 그 미래를 보십시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재점검하십시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방법을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그 다음은 다른 거 없습니다. 성경을 펴시고 읽어 나가시다가 성령의 터치함이 있다 느낌 들면 기도하시면 됩니다. 큐티를 하거나 통독을 하거나 그건 나중 문제고 다른 거 없습니다. 성경 읽다가 감동받으면 기도하고 많이 읽을 필요도 없습니다. 어떤 허상적인 종교생활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증인으로 나아가십시다. 그러면 오늘 이 가사 마음에 와닿을 겁니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목사의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래 내 하루가 새롭다 이런 날마다의 체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출발점은 다른 거 없습니다. 성경을 펴시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주님이 말씀하여 주시고 감동될 때 성령께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며 먼저 그 사랑과 은혜를 누리며 기쁨으로 영광스러운 길인 줄 알고 나아가는 오시마가교회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주님의 주신 거룩하신 사명, 증인의 삶의 초청에 기꺼이 나아가기를 원하는 오시마가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